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또 설명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고 앉아있을 자리를 구분하고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따르지 않고 아무 곳에 앉지 않고 아무 곳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는지 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율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악인이 하는 말이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말이 악인의 사람들의 모임이면 그 모임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거주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낮에도 밤에도 생각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신명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밤에도 낮에도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그 율법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은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다. 아멘.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일로 준 것은 너희가 건너가 받을 땅에서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그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도 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잘 배우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는데 그 2세가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 조상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실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까? 그래서 그 율법을 낮에도 밤에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조금 본다면 다시 4장으로 가서 4장입니다. 35절서부터 40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키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복을 받으며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뭘 받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살 땅에서도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조금 더 5장으로 넘어가서 5장입니다. 바로 32절 3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자,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은 뭐 하면이죠?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고 싶을 땐 하고 말고 싶을 땐 말고, 또 뭐 할 만한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할렐루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6장으로 가서 1절서부터 3절까지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내가 복을 받고, 뭘 받고요? 복을 받고, 아멘. 또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요거만 기억해요. 복 주시는 거, 크게 번성되는 거, 잘 되는 거. 근데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손자들이 평생에 이렇게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잘 된다고 했잖아요. 손자들도 잘 된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고.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느냐는 거야. 달라고 때를 쓰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달라고 막 때를 쓴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뭐 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꼭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그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너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 아멘. 이것을 이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름해서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잘 지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조금 더 볼게요.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같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왜지요? 이는 이유예요. 이유가 있다. 이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짐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낮에도 이걸 생각하고 밤에도 이걸 생각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약속을 하셨어요. 지키는 사람에게는 뭘 하신다고요? 인내를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왠지 하나님이 싫어.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그 명령이 싫은 거예요. 싫은 사람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무섭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는 한량없는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것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4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땅에서도 오래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리게 되면,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불길하게 하신 말씀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아까 우리가 봤죠? 그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래서 너에게 주신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하고 다 멸망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멸망받을 일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를 귀를 기울이고 잘 배워서 잘 지켜 행하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길하게 했던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그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몇 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신대요?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창조주가 없는데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게 된다. 무엇을? 죄를 그렇게 갚아준다. 하나님이 죄를 갚아주는데 1대, 2대, 3대, 4대까지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길하지.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도 이루어지면 안 되거니와 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렇게 예쁜 손자들에게도 이루어지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죠. 오늘날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길한 말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왜 망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망하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망하지 말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5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기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자, 뭘 하면? 준행하면. 전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하면 이것을 주신다.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화정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해서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묵은 곡식은 다 갖다 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를 밤에도 낮에도 고민하고 밤에도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낮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 복을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찮아. 아예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막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싫어서 그것을 다 배반을 해버려요. 안 해도 돼. 아예 싫어.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내가 고생해서 심었는데 남들이 갖다가 먹게 됐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다른 사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또 1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아멘.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누가 치신대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싫다고 하며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나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나를 다스리고 또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죠. 자, 18절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도 워낙 고집이 있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7배로 징벌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조금 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의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비도 내리질 않아요. 땅에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 그리고 땅이 철이 돼서 산물도 내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표현했어요. 왜 안 돌아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버리게.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래도 뭐 살만해? 내가 그래도 아직 뭐 있을만한데?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막아버리고 땅에 식어도 안 되게 만들 테니 한번 살아봐라. 나 돈이 있는데요, 돈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집에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찾아다가 돈을 찢어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먹어야지 사람이. 근데 음식이 밭에서 나는데 하늘에서 비를 안 주고 땅에 저주를 받아서 곡식이 안 되니까 돈이 있어도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왜 안 돌아오느냐?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은 꺾어버린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을 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시구나 하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21절에 다시 설명하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멘. 야, 이 정도가 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오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내가 7배로 더 징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일지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니라. 아멘. 들짐승을 보낸대요. 뭐든지 다 그냥 막 먹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막 하는 거죠.
너의 자녀까지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큼은 재산이야 했던 가축, 그것을 망가뜨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수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 뭔가 있으니까 그 수요 가지고 있는 것을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불길한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불길한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저주는 내가 받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유는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부모가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마저도 돌아올래 하는 것이 바로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가 되면 돌아올 줄 아시는 거야, 하나님. 그럼 사람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도 과연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만할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읽고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구나 하는 깨닫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